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야고보서 우리 3장 말씀 가지고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막으로 혹시 준비되셨으면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 시간 나눴는데, 야고보서 2장 2절 3절에 따르면 기도 응답 받는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기도 자체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왜 구해야 된다 그랬죠? 맨 첫 시간에 가보면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기도하지 않고도 받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심보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받을 축복은 그냥 다 받고 싶은,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단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단이 쌓여져야 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교회 우리 처음 계셨던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참 힘들게 지어졌는지를 잘 아셨을 거예요. 우리 사진으로 봤고 영상으로 봤죠. 막 벽돌도 나르고, 그리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여기가 천장이 뻥 뚫려 있었다 그러죠. 천장이 한번 무너져가, 시멘트가 무너져 가지고 그거를 또 다 깨서 버리고 다시 시멘 공사를 또 해야 됐고, 그리고 또 업자를 새로 만나 가지고 또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 이 교회 구석구석에 그 기도한 흔적들이 있으시대요. 어떤 분은 저 2층 화장실 공간에서 기도하셨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분도 있고, 하나님 정말 이 성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허벌판에 시멘 이 골조만 세워진 모습을 보고 언제 완공이 되려나, 진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완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돈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 그때 기도에 함께 동참하셨던 성도들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때 기도했지 우리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완공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지. 그래서 그때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1세대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간증하실 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시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은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아니 도대체 구하여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첫 번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 다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만족, 내 옛사람의 즐거움,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뒀던 쾌락, 성공, 명예,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모든 정욕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안락함 가운데 주저앉고 주님을 멀리 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그 솔로몬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뭐 구했죠? 지혜를 구했나요? 자, 제가 그게 반문하니까 또 놀라시네요. 틀리신 줄 알고. 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제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 고통을, 그 삶의 어려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그 마음을 구했어요. 자기의 사리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돌보고 올바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들의 고충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10왕들이 자신들의 그 재물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아주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물질의 부여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 물론 그의 말년이 하나님을 잊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만 솔로몬의 첫 마음, 기도의 그 동기는 너무나 순수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갈망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애통한 심령으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답답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울부짖어 외치지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속이 끓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울어요. 슬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주야로 울 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바람, 주님의 소망,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중보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은 기도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자,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나눌 기도의 장애물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의 핵심은 지난주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우리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이 프로젝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성사시켜 주셔야 돼요. 제 계획 아시죠? 제 플랜 아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내 바람의 기도 그대로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바라던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여러분 그것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갈망보다 더 차고 넘치는 그 욕구가 내 안에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도응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로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형태의 기도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우리가 바라던 그 응답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응답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가진 내 뜻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내 뜻과 생각과 다르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내 삶의 가장 최선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하여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돼요. 오늘 8절 말씀에는요, 이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가졌던 생각은 뭐죠? 이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 내게 가시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셔야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질병은 빨리 제거되고 빨리 치유되고 빨리 내 몸에서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신령한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신령한 주의 말씀이 항상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계시의 문도 열어주셨지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너 삼층천 봤다고, 너 내가 주는 엄청난 계시를 봤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라졌으면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도 바울의 뜻과 생각이 다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더 복음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자지러지는 병 있잖아요. 거품도 물고 막 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몸에 떨림이 오고. 여러분, 복음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수십 명, 수백 명을 두고도 설교한 적이 있고, 에베소에 갔을 때는 수만 명이 모이는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서 갑자기 막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자지러지고 뒤로 자빠지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 사도 바울 자신도 민망하겠지만, 야, 저 예수쟁이, 저 맨날 복음 전하다 다니던 저 사도 바울이래. 저 뭐야?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누면서 무슨 뭘 전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에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종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주 민망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 빼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 없애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미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이 임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왜 이 육체의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너는 이미 나의 은혜가 풍족한 사람이야. 너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생각, 너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임한다는 생각, 이 육체의 가시가 문제라는 생각 버려. 너는 이걸 뛰어넘는 나의 은혜를 가진 자야.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더 온전해질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임하고 나니까 기쁨이 임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무슨 생각인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한테 오해했었는데, 하나님한테 삐질 뻔했는데, 내가 이거 사명 붙잡고 있던 거 다 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간질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고 계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이 육체의 가시는 걸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낙심과 근심이 아니라 크게 기뻐함이 임했더라 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깨달아져서 부어져서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을 하나 내리죠. 큰 금신상을 세워서 어떤 백성이든 누구든지 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여야 될 것이다. 아주 그 왕의 어명을 전국에 다 배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 그랬어요. 뼈도 추리지 않고 남지도 못할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내렸던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자, 다 절하는데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를 평상시에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함을 주시고 어디다 나든지 아주 빼어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셨거든요. 시샘하던 자들이 왕에게 가서 고하죠. 왕이시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는 자가 목이 뻣뻣하여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그 친구를 당장 붙잡아다가 너희들은 왜 나의 명을 어기느냐? 왜 나에게 신에 절하지 않느냐? 너희가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낼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전능한 신이라도 믿고 있는 거냐? 그런 신은 없다. 저 신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이자 이 세 친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어요.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발각되고 고발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붙들려 올 때 이미 알았죠. 아,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우리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 뻔하다. 우리가 이 왕의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온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 담대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그 어명을 착착 찢어버리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야, 그렇구나. 너네 전에 그 다니엘 꿈 해몽 잘하던, 그치? 그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있었지.
다 까먹어 버렸어요.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7배나 그 불붙불을 뜨거움을 더하게 하라. 아주 장작을 더 짚인 거예요. 아주 정말 용광로 같은 그런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일을 막아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풀목불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저 왕의 손에서 막아주십시오.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했던 그 고백은 이 세 친구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자,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만 아나요? 네, 다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설사 풀목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어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유명한 말이자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셔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 제목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처럼 응답하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플랜은 A인데 하나님이 그 A라는 플랜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주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나요? 오늘 이 세 친구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 세 친구들 안에 있었던 분명한 믿음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에 맞지 않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것을 내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그 세 친구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풀무불에 던져지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친구를 붙잡던 그 종들이요, 그 불이 옮겨 붙어서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를 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가운데 보니까, 아니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의 형체인데 저거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다른 한 존재가 이 3명의 소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놀라서 건져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7배나 더한 그 풀무불 가운데 빠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옷 그을린 흔적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없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세 소년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더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다니엘서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28절 29절.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입술 가운데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를 저들 가운데 보내셔서 저들을 지켜주셨고 저들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모든 백성에게 금신상에게 전하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의 어명이 바뀌어지고 각 나라 백성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 경솔히 행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거름으로 삼으라.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어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어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 그래 내가 막아줄게,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불구덩이를 사라지게 하셨다든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막아주셨다든지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세 친구의 목숨만 간신히 살려주셨다면 이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마지막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어명이 새롭게 그 행정명령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 외에는 저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만 백성에게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에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응답으로 응답하실지라도 오늘 이 새 소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과 달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분.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네. 끝까지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최선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이런 거 시켰던 부흥사들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끝까지 정말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받은 그런 은혜의 간증을 이렇게 적으신 것이 있는데 잔잔한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동도 어려운 치매의 노모를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긴 시간 끊이지 않고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야 하는 엄마의 비참함은 나의 바닥을 너무 빨리 드러내게 했다. 온전히 내게 의지하는 어머니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속박된 답답함과 나이 듦의 비참함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슬픔은 때로는 짜증이 되고 때로는 숨이 막혀왔다. 힘에 붙여서 요양원에 모실까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도저히 안쓰러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하옵시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요만큼씩 내 기도의 선을 넘기게 하시고 절대 견디고 싶지 않은 경계를 넘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고 나니 더 이상 여기까지만이란 기도를 할 것이 없게 되었다. 대신 기도하는 것은 제 품에서 어머니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문 간호 서비스와 병원 치료에도 엄마의 피부 염증과 발진은 집에서 치료할 수준을 넘어섰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욕창은 더 이상 엄마를 집에서 모시면 안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공주님 같은 어머니를 내가 옷만 갈아입어도 어디 가냐고 울먹이며 물어보는 분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 없이 급작스레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2주 동안은 적응이 필요해 면회도 안 된다고 했다. 울먹이던 눈으로 바라보던 엄마의 눈동자가 마음에 아려 며칠을 잠도 이루지 못하고 울었다. 깜빡 잠이 들다가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와 화들짝 깨기도 했다. 그런데 너무 잘 계시단다. 집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던 죽도 한 그릇 다 드신단다. 그저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은 좀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원장님이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날 보신다.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고 옆자리의 어르신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신단다. 그분이 살뜰히 어머니를 챙겨주시기까지 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아주 해피하세요 라는 원장님의 말에는 웃음이 묻어났다. 딸내미는 잠도 잘 못 자고 슬피 울고 있었는데 마음 한편이 서운할 지경이기까지 했다. 회복되기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몸도 빠르게 회복되어 가시는 중이라니 감사할 따름이다. 정말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내가 맘먹은 대로 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고지곧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좋다. 주님이 측량할 수조차 없이 크고 깊고 넓은 분이라는 것이 날 안도하게 하고 날 기쁘게 한다. 온전히 주께 맡기기만 하면 될 것을 나도 모르게 손을 놓으면 추락할 것처럼 악착같이 매달린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본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선의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잔잔한 한 여성도님의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장애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꼭 응답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그것이 혹시 제 고집은 아닌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과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가사 제목인 것 같아요. 가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